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기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만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소득 수준, 학력 수준 또는 생활 문화 수준,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격차와 계층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또 차등과 차별이 없다고 이상을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갑작스럽게 이런 수준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라면 멀어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잘 살게 되든 또는 못 살게 되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끼리끼리 사는 이 세상 중에서 정말로 이런 격차가 사라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남성분들이라면 다녀오게 되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정말이지 아무렇게나 섞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위나 수준이 기준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넓게 분포된 다양한 사람의 범주가 한 곳에 모인 곳이 바로 군대라는 곳입니다.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착실한 친구들도 있고 또 노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격차가 사라지는 다른 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따르면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이기에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 복음은 사회적으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도 정말 정상적인 교회라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야지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사람들의 수준을 따지길 시작했고 수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를 잘 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라면은
이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강제적이지만 교회는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길래 이렇게 교회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으로 집중하여서 모이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며 지내게 되는 것일까요? 군대는 의무임과 동시에 나라를 지킨다라는 강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명령과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입니다. 누가 교회에 오라고는 했겠지만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공통점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바로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며 우리는 그렇게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조차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세상에는 폭력과 법을 이용한 강압적인 수단으로 겨우 유지하는 집단이 이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교회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핍박과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모인 우리들, 순종하는 자녀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듯이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지 않는 것을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도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사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자기 욕망입니다. 잘못된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사욕일 수가 있냐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자기 욕심이고 잘못된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곤충 중에서 벌을 보고 참으로 이타적이라고 여깁니다. 여왕벌에 대한 충성과
다른 벌들을 돌보는 일벌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개미도 마찬가지겠죠. 곤충이 이토록 이타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또는 그 벌과 개미들을 보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반성해보고 또 그거를 교훈 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곤충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이타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일벌과 개미, 자기가 자손을 직접 번식하는 것보다 여왕을 잘 돌보고 번식을 성공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욕망의 발현이 그렇게 이타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숭고해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목표는 결국에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기 위한 수단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죄악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인생을 낭비를 할까라는 그런 비아냥을 사람들에게까지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는 자녀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15절부터 계속해서 말하기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성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과 말입니까? 세상과 말입니다. 세상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라면은 부모를 따라야 하고 부모는 또한 자녀를 돌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의무를 다 하셨고 지금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돌보심은 이 땅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도덕 기준을 세웠고 그것으로 자기들끼리 선과 악을 구분지었습니다. 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거룩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된 거룩함을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죄와 함께 합니다.
전쟁을 좋아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는 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를 좋아하고 쾌락과 유흥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신들, 고대 근동의 신들 모두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고, 지금도 그 거룩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체 왜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합니다만 하나님 없이는 완벽히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기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죄와 세상과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거룩함,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에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관없고 무관심하고 관계가 없고 남인 사람은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라면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고, 그 닮는다라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 이전에 따르던 사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자신을 회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순종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거룩함을 따르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숙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더욱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더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